배운 것 중 하나는 영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합니다. 영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은 지금 영원에서도 완전한 것처럼 완벽합니다. 천국에 가서 성장할 필요가 없고 먼지를 털어내거나 정화되거나 씻거나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영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등 많은 구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우리 거듭난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밖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믿음을 얻으려 하고 더 많은 믿음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영 안에 이미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고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나타남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이해의 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부정하거나 무지했던 것입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마귀가 설득하도록 이용당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치유가 여기 있다라는 예배를 가졌습니다. 2019년일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배 중에 실제로 사망한 14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6명의 패널이 있었고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냥 앞으로 와서 죽은 아기를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고 팔은 그냥 축 처져 있었으며 아기는 이미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아기였는데 매우 어둡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아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안수했습니다. 무대에 서 있었고 사람들 중 몇몇이 뛰어내려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기가 움찔하더니 팔을 공중으로 던지고 숨을 내쉬기 시작했으며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아기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기가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마도 진짜 죽지 않은 거 아니었을까? 그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저를 거짓말쟁이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진짜로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아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며 여러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이 잠재력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약 그 예배에서 아기를 위해 기도하러 오라고 요청을 제가 드렸다면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기보다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모든 열정이 사라지기가 쉽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단지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적과 여러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사용하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하나의 분량만 있고 바울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 단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영 안에서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정말 흥분됩니다. 아직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어떻게 꺼내는지 몰랐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믿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작동하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뒷마당에 100만 달러가 묻혀 있다고 말하고 정말로 믿는다면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찾아낼 것입니다. 불도저나 굴삭기 또는 다른 기계가 있다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포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그저 사용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6년 텍사스 차일드레스에 있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그 무렵 거듭난 영의 완전함을 깨닫고 제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배포했었죠. 텍사스에 있는 동안 설교하고 성도들을 축복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고 구급차로 들어와 의료진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가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된 화상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는 화상이 심해서 팔에서 체액이 쏟아져 나오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환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모두 문질러 닦아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치유되었었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몇 가지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일관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늙은 눈먼 다람쥐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끔 견과류를 얻을 것이고 계속 시도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몇몇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단지 기도하고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 이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결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 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저의 첫 번째 차가 생각났습니다. 57년형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중고차였고 이미 많은 마일을 달린 낡은 차였습니다. 얼마간 탔지만 갑자기 차가 계속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스타터, 새 발전기, 새 배터리를 갈아 넣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차는 계속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충전도 다시 해보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하고 그 차는 교회에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분이 확인해 보니 문제는 배터리 케이블이 부러져서 충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발전기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나 새로운 발전기 전력 모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저 느슨한 케이블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새 케이블을 장착하고 오랫동안 그 차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그 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있었지만 단지 느슨한 연결이 문제였던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다는 그림입니다.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삶에서 승리를 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여기에 느슨한 연결이 문제였던 거죠. 영에서 육체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문제는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상 더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진실은 영 안에서 누구인지 배우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큰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으려고 노력하게 되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서 본 것을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말로 풀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산에 대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한다는 권위를 보았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믿음이 효과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를 기도했으며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상황이나 사람들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만 진실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거듭난 영을 받으면 그 영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열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장이 끝났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능력에서 성장하는 것은 마음과 몸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이미 완전하며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1976년 차일드레스에 있을 때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저조차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기적 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것은 모두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 안에 이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본받는다는 단어는 이 세상의 틀에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의 어원이 됩니다. 즉, 만약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하고 싶다면, 만약 삶에서 그런 종류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거듭났을 때 그것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막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 치유든 회복이든 기쁨이든 평화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거듭나는 것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11조를 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기적인 거듭남을 겪은 우리에게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믿음도 존재해. 그러나 지금 너에게는 작동하기엔 아직 부족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거듭났으며 가장 큰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모든 혜택을 계속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그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속여서 공격합니다. 거짓말로요. 하지만 슬프게도 앞서 말한 12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감으로 느끼고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갑니다. 이런 영역에선 하나님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그런데 너는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잖아. 라고 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거듭났다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기도나 어떤 행위로 밖에서부터 그것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성경 구절들로 가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으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분량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우리들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며
거울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저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영이 변했다거나 하나님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거나 성령의 갑절의 분량을 얻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하신 것은 그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종이라면 그는 주인을 섬기고 그 후에만 자신을 돌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